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영으로 임하시고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가 가진 딜레마 중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까마귀 떼 속에 백로처럼, 닭장 속에 홀로 고고하게 서 있는 학처럼 그 모습부터 달라서 저거 다르구나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구별됨입니다. 반대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것은 전혀 구별되지 않는 상태를 뜻하는 말이죠.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거룩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저거 옛날 얘기 아직도 하고 있네. 저 예수쟁이들 고리타분하네.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개인의 신앙들을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고립되고 위축되고 자신들만의 계토를 이루거나 반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면서 세상을 쫓아가 버리는 세속화된 교회들이 또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 초기에 몇몇 교회들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민간요법을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돌리다가 다 함께 걸리기도 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 모여야 된다 그러다가 많이 이제 욕을 먹었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정통 교단들로부터 해가지고 방역 지침들을 잘 준수해 봅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죠. 교회도 세상도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채 몇 년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실내 마스크가 의무가 아니라 공고가 되죠. 많이들도 두근두근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람 보면서 이렇게 얼굴 희거 반았더니 다 입을 가리고 계시고 막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 들리지도 않고 요즘 끄덕끄덕 이러시지만, 이제 근데 교회는 사실 삼밀입니다. 삼밀, 밀접, 밀집, 밀폐, 강력 권고되는 환경입니다. 쓰고 벗는 것은 이제 개인의 자유지만 우리 스스로를 더 잘 돌아보아야 하겠죠. 저는 이러한 조치가 행해지는 것은 반가우면서도 또 이후에 갑자기 확진자가 늘기라도 하면 또 이 손가락질을 교회를 향해 돌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부디 확진자도 늘지 않고 또 증상도 더 약해지기를,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만약에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이 괴로운 시간들이 잘 지나가고 나면 아이고 교회 협조해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합니까? 반가워하고 좋아합니까? 한번 예배 나갈게요 그럽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전에도 1년에 몇천 개씩 문을 닫고 하는 일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고 큰 문제가 된 것은 새로운 교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확실히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예배당이 없는데 어떻게 모입니까?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이미, 이건 코로나 이전 통계로 전체 교회의 3%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난 후 아이들이 있는 교실 한반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도전을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면서도 세상을 위한 길을 가야 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면서도 세상을 위한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주시는 가르침,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앞서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5장에서 산에 올라가서 긴 설교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가르침의 주된 주제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 율법의 성취를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이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대의 유명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산 그리고 율법.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아 가르치는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이제 민족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새로운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작정 당신에게 온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다. 5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산에 오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왔습니다. 즉 산상수훈은 두 개의 동심원 안에서 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뒤에 무리들이 있지만 그들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다 듣기는 하지만 모두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부르심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무리도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냐 안 부르셨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5장 12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내용이 선포됩니다. 우리가 찬송하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오늘 본문 13절부터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정체성은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짜죠. 짠맛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금으로 이 음식을 감칠맛 나게 하기도 합니다. 또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감춰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딱 전구를 막아도 위아래로 빛이 다 나가죠. 빛을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청소년 빛을 숨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고등부 아닌 척. 석현아, 빛을 어떻게 숨기지? 꺼버려요. 켜있는 빛을 숨기려면 그것을 더 밝은 빛 가운데 두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빛은 사라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실 때 그냥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정확하게는 너희는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을 위한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짠맛을 낸다고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짠맛을 내죠? 녹습니다. 녹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녹아짐으로 세상을 감칠맛 나는 곳으로 바꿀 사명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위해 빛을 낸다고요?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 세상이 밝아집니다. 근데 밝아지면 어두웠던 부분들이 밝아지면서 치부를 드러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상처를 드러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 비웃기 위해, 깔보기 위해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키고 고쳐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빛을 거부하고 때로는 빛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 동안 교회가 당했던 일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는 동안 개인적, 배려, 거리두기, 이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된 가치였지만 결국은 저는 사람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소통, 대화, 연대, 공동체, 이것들을 갈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중요했는지가 드러난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하얀 가루일 뿐입니다. 버려지고 밟혀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당시에 소금은 돌에서 채취한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돌에서 기껏 긁어왔는데 짠맛이 나지 않으니 에이 흙이잖아 라고 그냥 땅에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빛은 밝아야 빛입니다. 캄캄한 빛? 그런 건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밝은 빛이어야 어둠 속에서 더 쓸모가 있고 더 높은 곳에 올려두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면서 세상을 위한 길을 가기 위하여 첫 번째로 교회는 보다 더 교회다움, 제자다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제자들에 의해,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과 비슷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갔습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협박당하고 핍박받고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여행을 다녔던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난 덕분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었지, 여행을 했었지, 그렇게 얘기합니까? 울컥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신약 성경 안에 3번 바울의 고생담이 나옵니다. 매도 많이 맞고 세게 맞거나 돌로 맞거나 여러 번 맞거나 출창 맞기만 했다. 배를 타가지고 그 배가 난파된 적도 2번이나 있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도 많고 내가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아느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제 맛은 이것입니다 라고 맛을 알려주는 소금이기 때문에 교회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대를 겪을 수 있습니다. 치부와 부끄러움을 밝혀주는 빛이기에 거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교회로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선호되거나 혹은 걱정거리가 될 때 교회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지 왜 세상의 호오에 휘둘립니까? 물론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받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 존경받게 하시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불편함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 어떡하냐, 저 믿는 사람들 저 어떡하냐, 이러면 진짜 교회에 큰일 났다는 겁니다. 맛을 잃은 교회, 빛을 잃은 교회는 세상의 근심거리가 됩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습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인도하고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초대교회가 세워졌던 로마 시대에 향락과 쾌락에 젖고 피해 갈망하는 그 사람들 문화 속에서 교회가 바른 생활의 도전을 던져줬습니다. 도덕적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말에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을 계몽시켜 주었습니다. 또 어려운 동네마다 교회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노인과 고아와 약자들을 먼저 섬기고 돌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세상이 발전했는데 여전히 교회가 이 일에만 집중하고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공공연하게 도는 말들, 교회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저도 선배 목회자들로부터 가끔씩 교회가 성장하려면 그런 말을 듣습니다. 건물 짓고 수 많아지려면 하는 말을 듣습니다. 뭐가 성공이고 뭐가 성장일까요? 이런 말은 교회가 세상과 다르려고 한다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의 법칙, 원리를 쫓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건물 막 번쩍번쩍하고 막 편의시설이 잘 된 교회가 마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교회처럼,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질에서 멀어진 교회를 거꾸로 세상이 걱정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맛은 예수님의 맛입니다. 교회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다움, 제자다움은 주님을 기준으로 더 주님을 닮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며 세상을 위한 길을 가기 위한 두 번째로, 교회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서 음식에 스며들어야 비로소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갔을 때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하던 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세상을 다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 손으로 힘쓰고 애쓰는 일들로부터 부름받아 예배했지만, 예배가 끝난 후 주일을 다 드린 후에 다시 세상으로, 우리 삶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자신의 경건함을 뽐냅니다. 예배 잘 드리는 나에게 심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판단합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판단합니다. 평가합니다. 함께하는 회중들, 조명과 음향들이 내가 예배 받기 위해 잘 준비되었는지를 봅니다. 자신의 종교성을 얼마나 충족시키는지를 생각합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합니다. 왜 목사님이 삿대질 할 때마다 하필 이쪽을 가리키는 거야? 표정이 왜 저쪽만 보고 웃는 거야? 그럴 수 있고, 음향이 퉁퉁 소리가 나면 왜 이래? 준비 안 했어? 토요일 날 뭐 한 거야?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나서 본전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자랑들을 막 교회에서 풀어놓습니다. 투자가 잘 돼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누구를 만났는지 아냐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영성이 사라지고 있다. 영적인 것들, 그것들을 중요시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젊은 집사님이 권사님께 와가지고 저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러면은 옛날 권사님들은 그랬답니다. 너 이번 토요일 날 교회 나와. 나랑 교회 청소하고 한 3시간 기도하고 그러고 다시 얘기해봐. 그러면서 정신 차려. 이렇게 했는데, 요즘 권사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이 아니라 요즘 권사님들은 너 토요일 날 차 끌고 와.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바람 쐬고 들어와. 그러면 기분 좀 달래질 거야. 영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몸이 지쳐서 그래, 사람이 건강해야 기도도 하는 거지,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에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세상이랑 다를 바가 대체 뭐죠? 이런 면에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교회는 그런가 보다, 저는 그러고 있었죠. 우리 교회 참 좋아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제가 주일날 새벽 기도할 때는 이제 통성으로 항상 기도를 하는데, 주일날은 제가 기도하려고, 제가 앞에서 목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그냥 무조건 다 합심해서 막 계속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거, 기도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설교 때문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꽉
잘 소화시키시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똑 부러지시더라고요. 제가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떼드리면서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수한 걸 어떻게 알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많이 드렸을 리 없습니다. 금액을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틀림없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디 가서든 계속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귀하신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요즘 사람들은 점점 거울이 되어갑니다. 나한테 해주는 거 보고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못해주면 두고 보자 그러고 갚으려고 그러고, 나한테 신경 안 쓰면 나도 그 사람 신경 안 쓰고, 거울입니다. 서로 튕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거울이 아니라 유리처럼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자신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상대방을 반사하지 않습니까? 왜 상대방 우리에게 오는 것들을 튕겨내지 않습니까? 우리 뒤를 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안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받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기 부정이 곧 낮아짐입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에서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 예전에 자신들이 알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닌가, 신성 모독하는 것 아닌가 라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 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구약에 약속되었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을 통하여 더 많은 약속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이 비로소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깨닫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식에, 율법에 해박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뽐냈지만 정작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율법의 정신은 외면하고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에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며 세상을 위한 길을 가기 위한 세 번째로, 교회는 세상보다 나아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세상에 자랑하기 위하여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 좋은 직장 얻고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야 정점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한마디 하려고, 그 한마디 언젠가 하려고 세상에서 부러움받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졌습니다. 기도가 성공하기 위한, 복받기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전하고 복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사회 논리에 함몰되어서 달려갈 줄만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달리는 중에도 하늘을 보는 것을 잊지 않는, 또한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킬 줄 아는, 트랙 경기장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 경주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교회가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베푸는 것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이 자리는 우리 각자의 종교성을 충족시키는 데 그칠 것입니다. 이곳은 세상의 지위를 기꺼이 내려놓는 자리, 하나님의 존전입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내려놓은 것 다시 주워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낮아진 모습 그대로 우리의 자리로 보냄을 받아 나아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더 나은 겸손, 더 나은 사랑, 더 나은 의가 이것이다라고 도전해야 합니다. 말로만, 행위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먼저 변화된 복의 사람으로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거룩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 세상에,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요리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소금을 얼마 넣는지는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때려 넣는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어떤 레시피가 있어가지고 참기름 요만큼, 참깨 요만큼, 소금 요만큼 신나게 요리를 하다가 왜 싱겁지? 그러면은 그 다음 소금부터 기억한다는 겁니다. 내 기억에 첫 소금 얼마 넣었는데 모르겠다. 한 꼬집 더 넣어보자. 한 꼬집 더 넣어보자. 소금 얼마나 넣는 거야? 2번 더 넣었어. 다음 걸 기억하지 첫 소금은 완전히 녹아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첫 소금처럼 뿌려지긴 했지만 한 번에 간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빛을 발하는데도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 너무나 짙어서 그 빛이 충분히 퍼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위한 소금으로, 세상을 위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의로운 행실로 실천해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셔서 은혜를 깨닫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다움, 제자다움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더 낮아짐을 각오하면서 그럼에도 더 나은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로움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하며 말씀을 통한 변화를 내 안에서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온전한 매일매일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저렇구나, 제자가 저렇구나 알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구나, 내 제자구나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다움, 제자다움을 회복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받습니다. 이 귀한 도전으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 세상에 참맛을 전하는 사람들,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60